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독립기념일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열리는 어디에 가죠? 불꽃놀이 보러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처음 미국 와서 스코키에서 크게 하더라고요. 제가 스코키에 살았었는데 그때 보고 아주 가까운 데서 불꽃놀이를 하는 거 보고 참 그냥 입이 쫙 벌어지게 그냥 그것을 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20-30분 정도 계속되는 그 화려한 불꽃에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꽃놀이가 끝나면 어쩌죠?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구름 속으로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자리에 굳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0절 상반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쳐다보다는 말은 원어로 아테니조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눈을 고정한 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나타낼 때에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 제자들 아무 말도 없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발이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그냥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갑작스러운 일 앞에 그냥 몸이 굳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지도 않게 무너져 내렸을 때, 예상치도 못한 그런 나쁜 소식 앞에 그냥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동행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는 떠나지 않으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다시 그들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몸이 이렇게 굳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몸이 아닌 그들의 마음이 먼저 굳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근데 이 질문은 비단 당시 제자들에게만 그런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앞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나라가 회복됩니까? 언제 세상이 바뀝니까? 언제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언제가 끝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져 버렸죠. 천사의 질문을 다시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을 쳐다본다가 아니라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가 문제 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멈춰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거든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이다. 왜요? 그 산 아래의 삶의 현실 속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죄와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지금 계신 이 산 위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오직 영광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었던 것이에요. 문제투성인 이 산 아래의 삶의 자리로는 내려가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의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에 있을 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의 현실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이 순간에 그냥 멈춰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승천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굳어져 버린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자리에서 멈춰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멈추어 서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슬픔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두려움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무서운 멈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빙자한 기다림. 이렇게 에어컨까지 팡팡하게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다시 한번요. 경건을 빙자한 기다림. 경건을 빙자한 기다림. 이게 뭐냐면요.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더 되면 하겠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경건하게 들려요. 하지만 이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두려움과 태만에 대한 핑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의 굳어있는 그 멈춤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천사의 말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 어디 안 보이는데 숨어 계시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리의 집에서, 또 병자의 침상 곁에서, 우물가에서, 또 장례행렬 가운데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생활하셨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관심의 초점을 삼으셨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한복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께서는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뒤로 한 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산의 영광에 머무시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트리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치치하에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전하게 피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기회를 내려놓고 조국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힌 그는 옥중성 안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저 너머에 계신다. 교회는 인간의 힘이 다하는 경계선이 아니라 마을 한가운데 서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발은 철저하게 이 땅 삶의 자리에 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발은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의 말의 마지막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방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종들의 그런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나죠.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충성되이 일하며 살아간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발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의 삶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사실을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하고 삶으로 증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까지도 돌본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나라에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돌봤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들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했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천사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짧은 문장 속에 엄청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발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멈춰서 있던 그들의 발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상황인가요? 아니요.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확신이 100%가 된 후에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한 날은 오지 않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과감히 나의 발을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결국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과 조금 전까지 그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멈춰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예수께서 승천하시기에 가장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신 그 내용이 가슴 속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발걸음을 떼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삶의 자리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오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둔 채 승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약속하셨죠?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권능은 도대체 어떠한 권능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그는 같은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도시, 거기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공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그의 결단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만 바라보며 서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삶의 자리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없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는 권능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게 돼요.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케 하십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의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하늘도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번 한 주 동안 하늘을 한 번이라도 바라보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예, 삶이 바쁩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합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즐기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점점 식어갑니다. 제자들은요, 하늘을 너무나도 쳐다봐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너무 쳐다보지 않아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 다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에만 붙들려 있어서, 하나는 땅에만 붙들려 있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땅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눈,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큰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을 가장 깊이 바라보던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이 오히려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 그들은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역사가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멕시코 선교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첫걸음은 언제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자로서 발걸음을 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발걸음 위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늘만 바라보며 멈춰 서 있는 삶도, 세상에 붙들려 하늘을 잃어버린 삶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